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임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아라고 하면 주체적 위치에 서 있는 자, 즉 조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 백성이 아이고, 비아는 1924년 당시 상황에서 봤을 때 조선을 침략해온 일본 제국입니다. 그런데 아에는 아중 아가 있고 아중 비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애초부터 비아는 그냥 일본 사람이니까 상관없어요. 문제는 아중 비아, 분명히 조선 사람인데 조선 사람의 행적을 하지 않고 친일 행동을 하는 사람을 아중 비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임과 동시에 아중 아와 아중 비아의 투쟁이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투쟁임과 동시에 조선인과 조선 사람이면서도 친일 행적을 하는 사람들과의 투쟁이다. 2022년인 오늘날까지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죠. 왜 이 사람들은 조선인이면서도 비아, 즉 조선인 아닌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까? 눈에 보이는 일본을 현실적인 힘으로 느꼈고 그 제국의 지배가 절대 안 꺾일 줄 알았습니다. 보이는 세계만을 전부로 알고 살았던 그들의 무지함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비아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유다 땅에도 그렇게 그냥 보이는 세계에 점령당해 있고 보이는 세계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아중 비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말 에레미야의 조국 유다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당해요. 그 중 하나가 기원전 597년에 당한 것인데 이때 유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이집트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어찌됐건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에 나름의 대항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기원전 587년에 더 버티지 못하고 함락되고 맙니다. 유다는 무조건 항복하는 조건으로 멸망은 당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만 됐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바로 이런 시기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고백입니다. 에레미야는 무너져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런 가슴 아픈 고백을 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 짧은 문장 안에서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비탄에 빠져 있고 얼마나 괴로움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에레미야는 슬픔과 근심으로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위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결국 바벨론에 함락당한 이유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 그나마 회개하고 돌아오면 좀 위로가 되겠는데 그나마 회개하지 않는 것,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그들을 회개하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실제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상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제국의 역사가 영원할 줄 알았던 우리 역사 속의 친일파들과 당시 유다 백성들은 참 많이 닮았어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많이 닮았습니다. 에레미야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 현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딸 내 백성, 즉 히브리어로 밭 암미라는 이 표현 안에는 유다 백성들을 딸로 여기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애틋하게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오늘날에도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애틋합니까? 딸바보라는 시대어도 생겨났죠. 그게 아버지 마음인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개의치 않고 정작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에 안 계시는가? 왕 노릇 그만하려고 물러나셨는가? 이 말의 골자는 뭐냐면 왜 하나님 안 보입니까? 이거예요. 왜 우리 눈에 안 보입니까? 당신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우상에 마음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 이 보이는 우상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미신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숙명적인 문제예요. 물론 당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란 주로 가나안 토착 종교인 바알 숭배를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바알 그 자체가 아니고 바알이 보이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 안에 우상적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 안에 우상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알이 약속한 풍요와 다산, 그리고 오래 사는 것, 장수예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것들은 항상 매력적이죠. 그런데 19절 하반절에서 에레미야는 이런 우상을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여기서 헛된 것들이란 히브리어 헤벨의 복수형입니다. 허탄한 것들, 그런 뜻이에요. 허탄한 것들. 허탄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딸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에레미야 심정은 처참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에레미야의 이 애타하는 마음에 공감하면서 살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역시도 보이는 우상에 더 마음을 주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에레미야의 이 애타하는, 회개하지 않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애타하는 에레미야의 마음에 공감할 때 에레미야의 주장 역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에레미야의 애타는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다면 지난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애타는 심정에도 공감할 수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온 집안을 헤매는 여인의 애타는 심정에도 공감할 수 있고, 자기를 떠나버린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에도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에레미야는 왜 그렇게 마음의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일까? 보이는 우상의 마음 빼앗겨서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지 못하면 결국 유다 백성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8장 20절에서 9장 1절 보십시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울고 맙니다. 여름도 지나고 추수할 때가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길르앗에 약이 떨어질 리 없고 의사가 없을 리 없는데 하나님의 딸들은 끝내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딸들의 죽음을 애곡하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의 이 눈물은 자기 동족들을 향한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이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거친 세상에 오셔서 그 모진 고초를 겪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안에는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해 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눈물겹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본질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시선과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시선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우리가 잘 아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사람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다가 주인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난 다음에도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다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합니다.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은 50말이라고 쓰게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 80석이라고 쓰게 합니다.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사람인데 마지막까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누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비유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청지기가 저지른 불의에 초점을 놓지 않고 미래를 준비했다는 사실에 이 비유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청지기가 불의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청지기가 했던 다른 행동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종말론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지혜롭게 봤다. 다른 해석도 있어요. 청지기의 이 행동 자체가 지혜롭다는 겁니다. 빈문서에는 아직 이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래 율법에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주인이 이자를 포함해서 빚을 받아낸 것에는 주인이 저지른 애초에 불법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주인이 이자까지 받은 거죠. 그런데 청지기가 다시 사람들을 불러서 이자를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그동안 원성을 듣던 부자가 다시 좋은 평가를 받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떤 주석가는 청지기 자신이 받을 품삯이 이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새로 쓰게 한 것은 자기 몫의 품삯을 포기하고 그것을 그 사람들의 빚에 얹어줘서 이 사람들이 빚을 좀 덜 갚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전체 주제는 돈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곧 돌아올 것에 대비해서 돈의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매듭짓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도 이렇습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비웃는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비웃은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이미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돈을 현실적인 힘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계속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미리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나오는 이 청지기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차이가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는 미래를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합니다. 빚을 졌던 사람들은 훗날 청지기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이 부자는 끝까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돈의 집착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훗날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청지기도 돈을 좋아해서 부정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 돈을 자기 미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섬기느라 미래를 포기하고 말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비유의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처럼 재물이 너희 신이 되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973년에 출판돼서 전 세계적으로 6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 모모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미카엘 엔데가 죽기 직전인 1994년 2월 6일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확실히 돈에는 신이 지닌 특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결합시키기도 하지만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돈은
돌을 빵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빵을 돌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돈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돈의 증식은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게다가 돈에는 불멸이라는 성질까지 있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정도면 떨쳐낼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돈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실제 돈이 없으면 힘든 일이 너무 많죠. 아이들 교육도 시킬 수 없죠. 밥도 먹을 수 없죠. 아파도 치료받을 수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예수님께서 섬긴다 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소유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아요. 돈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재물을 섬기지 말아라. 재물이 우상까지 되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섬긴다는 건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노예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주인의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그래서 사람이 돈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면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모름지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을 또 하나의 하나님, 제2의 하나님 혹은 유사신 이렇게 불러요. 주님은 돈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배하는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더욱이 건강한 노동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거래를 통해서 획득된 돈은 우리의 정신까지 타락시키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맘몬이라고 하셨고 불의한이라는 수식까지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돈을 좋아했지만 돈의 지배까지 당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이 돈을 포기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 청지기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와는 달랐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돈에게서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이 지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더 소중하게 가꾸면 됩니다. 돈보다 이웃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세상보다 천국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하다면 절대 돈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는 삶이 즐겁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돈과 권력의 우상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임금,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도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됐고 진리를 아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우리 영혼이 돈의 우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고 우리 영혼이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으로 진리에 닿아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슬픔에 차게 하고 싶습니까? 기쁨에 차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벌어지는 축제인데, 그리고 하늘나라에까지 확대되는 감격스러운 사건인데, 우리 회개를 가로막는 강력한 실체로 인해서 우리가 흔쾌히 주님께로 못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즉 아중아로 살지 못하고 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내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중 비아로 살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중아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중 비아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곧 헛된 것, 허탄한 것이다. 그 허탄한 것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허탄한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양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허탄한 것들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고 비탄에 잠긴 우리를 기다리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되고 마는 거죠. 아중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우상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흠모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으로 항상 진리에 닿아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